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AD 5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들렀던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상업이 아주 성행했고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헬라인들 가운데 많은 열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을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바울의 전도를 시기하였던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기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겨우 3주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참 궁금하여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은 여전히 환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제 안에 이렇게 집중되고 모아지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는 이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였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메아리를 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증상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악하는데 특별히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걸리면 꼭 열이 정상 온도보다 높아지는 고열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상이 있어요. 기침하는 것.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여러 증상들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었던 미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코로나19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도자를 보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오늘 우리 안에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추수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미각, 영적인 후각 혹 상실하여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심령은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어요. 올 한 해를 뭔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 속에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생각들은 잃어버린 것들 같아요. 통계적인 것,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대화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것들의 이야기들의 투성이들로 오늘 우리가 점철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도의 밤 하늘을 사진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외로운 섬 아닙니까? 수비대 외에는 저곳에 없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 하늘에 이렇게 빛나는 별, 다시 한번 사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깜깜하잖아요. 그 속에 빛나는 저 별들을 제가 가만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독도, 저 밤, 저 깜깜한 그런 암흑이 저곳에 없다라면 우린 결코 빛나는 별빛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이 암흑 같고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초롱초롱 떠있는 그 아름다운 환경을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바라보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도록 오늘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더 중요한 과제일지 모릅니다. 주중에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교직원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점심 먹고 여기 화서문 있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요, 얼마나 갈대가 아름답게 이렇게 억새풀이 이렇게 자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보려고 작정해서 가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의 정말 깜깜하고 암흑 같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놓쳤다, 나는 이것을 상실했다. 뉴스를 보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더 심각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 이번에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별빛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권면하기를, 항상, 여러분 해보실래요? 항상, 그 다음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감사하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초 같은 것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불평의 잡초, 원망의 잡초들, 미움의 잡초들이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게 되는 게, 그것이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의 마음을 내 안에서 의지적으로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몇몇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까웠던 분들이 많이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까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 당장은 보면 불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귀는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일이 혹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정말 가족, 나의 사랑하는 혈연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정말 가까웠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점점 그들과 멀어지는 경험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암흑 가운데 별빛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싶은 것, 붙들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히 생긴다면 이것이 깜깜한 밤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안에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 또 복음 전파로, 예배함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옥죄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한 해를 돌아봅니다. 1월달 전도에 전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월부터 코로나가 왔어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코로나 때 건축을 하게 되었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차 하는 생각.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감동이 제가 아차했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코로나 때. 진정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건축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도에 전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에 이 표를 세우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한 해 동안도 50명 가까운 성도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힘든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오랫동안 써왔던 수원 종로교회사 교회사책을 이번에 완결하여 이제 12월에 출판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이 코로나 때 다 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위대해서일까요?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고 싶고 땅만 바라보고 싶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너희가 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꿈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려울 때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들, 우리가 훌륭하다 뛰어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지금까지 120년의 역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았고 핍박이 많았고 갈등과 수많은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셨는데, 올 한 해 이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압축해 놓은 이 1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별을 띄워 놓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메모해 봤는데 하나하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지배하더라고요. 온통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무엇을 불평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불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 찬양할 때 들었지 않습니까?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낭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여전히 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암흑 같은 코로나 시절에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하며 한번 묵상해 볼게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떠났어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저들은 그 망망대해를 건너서 미국의 동부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그런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남미로 도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스터호를 탄 사람들은 그들도 청교도들이었어요.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스터호의 출발의 원인은 그 남미에 있었던 금광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금을 캐서 일확천금을 얻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는 그 배가 출항하게 된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예요.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한 가지 바라고 저들은 메이플라워를 띄었어요.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내 목청 높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들은 도착하여 정말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춥고 다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은 그 망망대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저들의 생명을 걸고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DNA, 우리의 면역을 약화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후각과 미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증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미각과 후각의 잃어버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무감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야 될 거예요. 우리의 깨어남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감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비록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호흡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감각을 깨워 다시 하나님 앞에 본물처럼 올라오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